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배경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좀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전체 내용이 기독교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는 로마서와 많이 흡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 로마서를 요약해 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기독교인의 자유선언문 혹은 기독교인의 자유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죠. 그 13세기 그 존 국왕의 그 권력을 제한하는 그리고 반대로 국민들의 자유를 이루는 대헌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이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카페 이름이 마그나 카르타였는데 카페 이름치고는 굉장히 위대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언제 어디에서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데에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북쪽에 있는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북갈라디아설이라고 하는 학설을 주장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남쪽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남갈라디아설 이 학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언제 어디에서 이 갈라디아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썼다, 마치고 썼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썼다, 아니다.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썼다. 에베소에서 썼다, 고린도에서 썼다, 아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올라가면서 썼다.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하나 봐야겠는데요. 지도를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이해하는데 좀 명확합니다.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전초 기지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라고 할 때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런 도시 이름이 아니라 갈라디아는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역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요 아래에 밤빌리아라고 있고 에베소가 있는 이쪽이 이제 저희가 소아시아라고 이제 부르는 데입니다. 이쪽 반대편에는 길리기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어딘가 하면 공교롭게도 요 설명칸에 지금 가려져 있는데 요 부분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키프로스 아니면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이 섬에서 전도를 하고 밤빌리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아탈리아에서 버가로 가고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글씨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다소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소가 어디죠?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이 여기까지 더베까지 와서 야, 고향 근처 왔으니 고향으로 가자. 고향에서 쉬다가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쉬운데 바울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더베에서 왔던 길을 역순으로 다시 살피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사람들, 지도자들 또 그들의 모임, 교회가 잘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에베소니까 소아시아 지역이고 요 위쪽이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지도에서는 잘렸지만 저희가 볼 때 왼편으로 보면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하는 순이 나오죠. 마게도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 거기에서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 타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라고 하는 여러 지역에 있는 그 넓은 지역에 있는 각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에 써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그에 따른 권면이나 훈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이 서신서를 돌아가면서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회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부터는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학자들이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을 그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저는 거짓 교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와서 전한 다른 복음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 다른 복음을 듣고는 그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그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가르침을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유대교회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러나 이 유대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는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시기를 주후 46년, 47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30살부터 3년간 공생애 사역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시기라고 하면 한 13년, 1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 또 유대인들이 태생적으로 붙들고 믿었던 율법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역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복음은 명확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거칠게 억압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방 지역이니까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으면 그들을 모아서 그 지역에 예배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울이 사역하는 일종의 형태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죄를 대속하신 구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에 이야기하는 율법을 따라야 의로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는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졌지만,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 무엇보다도 바울이 분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말도 맞는데,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을 같이 따라야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을 지킬 때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음식법을 지켜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잘 구분하여서 이 음식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통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생각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이때에 율법에 있는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내 열심과 내 치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그래 맞아,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해야 돼, 이것이 맞물려서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플러스 율법이라고 하는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완전성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자기를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문장이 많이 붙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 혹은 사도됨의 자랑을 하기 위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곧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이중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의 한 내용을 제가 들어봤는데 아주 탁월했습니다. 이 이지용 교수님이 그 물리학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대요. 목사님, 차가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차가움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보면 아마 그냥 찬 거, 이제 이런 대답이 나올 텐데, 물리학에서는 차가움을 열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열이 없다는 거죠. 차가움이라는 것은 원래 없다는 겁니다. 실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열이 있는데 이 열이 높아지면 40도, 50도 되면 그 열이 많은 것이고, 여기에서 열이 사라지게 되면 10도도 될 수 있고 영하 10도, 20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열이 존재하는 거지 차가움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호 목사님이 이 정의가 매우 흥미로워서 이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두움의 정의는 무엇일까? 뭐겠습니까? 빛의 부재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똑똑합니다. 이제 하나를 들어도 둘을 알죠. 빛의 부재입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죠. 한 공간에 불이 꺼지면 빛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두움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공간에 작은 불이 하나 켜지게 되면 빛이 들어와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밝은 곳에 어두움이 들어와서 깜깜해지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지니까 어두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끌어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사라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놓치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여야 복음이고 예수만이어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에게다가 율법을 더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다른 복음을 복음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울이 바로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밤빌리아 지역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 한 바퀴 돌고 금방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나오는 1차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아주 넓게 세우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후에 가는 전도 여행과는 비교가 될 정도로 좁은 지역을 돌고 온 셈입니다. 빨리 돌고 왔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니 이런 마음인 거죠.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는가? 너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얘기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왔고,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복음인 양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진리된 복음이 밀려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신데 예수가 없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공격은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도 몸소 받았던 공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도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주님이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래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면 이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면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은 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토해내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이는 혈육이 내게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비추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니 그 구주 되신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죄악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만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한다는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얻은 그 자유함에서 율법주의로 회귀시켜 다시금 죄와 사망의 짐에 올가매게 하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육신의 표를 가져야 하고 음식을 가려 먹어서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자들이 율법주의로 인하여 외적인 형식과 행위에 얽매여 있던 자들에게 예수로 인하여 주어지는 참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 여기에는 참된 자유가 허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보시죠. 5장 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는 자리에서 참 자유를 얻는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왔는데 이 복음을 버리고 이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자리로 다시 쫓아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소모되는 그 자유로 쓰지 말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내게 주어진 자유가 종노릇하는 것으로,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으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 그리스도가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유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육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자유, 영원의 자유이고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는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멍에를 매는 자리로 가겠느냐?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닌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작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벌이라고 하는 심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존재였지만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참된 자유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나누어 보면서 복음을 참 자유 안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귀한 갈망으로 말씀을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저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인한 참 자유 안에서 예수의 길을 쫓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그 거짓된 것에 속아 자신들의 삶이 흔들릴 때에 주께서 조응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새로이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와 진리를 쫓아 살게 하신 것처럼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운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복음을 통한 진리와 자유를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